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일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분이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인지를 이미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되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핍박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이 당할 이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하나, 그러나 정말로 주님은 그 십자가의 잔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결단하고 결심했고 그리고 단호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것은 그 제자, 사랑하는 제자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이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여 죽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께서 일어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죽으심을 만류하는 그 사랑하는 제자를 보면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니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 굳은 결의가 얼마나 단호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막상 이 십자가의 잔을 놓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것, 이유가 무엇일까?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욕을 받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는 것이고 갈갈이 찢어진 그 고통을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22장 11절. 자,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심에 그를 도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그 고개를 돌리실 만큼 이 주님은 처절하게 정말로 홀로 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장 12절에 보면은, 자, 12절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심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녹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분은 정말로 이 십자가의 이 현장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산의 심신수들이 이제 그를 짓밟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같고, 그 굶주린 사자가 그 먹이를 찢은 것 같이 자기의 온 몸이 찢겨나가는 그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으며, 자기의 온 몸이 정말로 춘농이 녹아지듯 밀랍이 녹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녹아졌으며, 그리고 진토에 버려진 정말로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여러분, 들깨들이 와서 자기의 몸을 칼갈이 찢으며 그리고 자기의 수중을 찢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처참하고 비참한 일들을 당하는데 그의 심장 속에 정말로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그 날카로운 창끝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그에게 안겨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들조차도 다 셀 만큼 그렇게 앙상하게 드러난 정말로 너무나 처참하고 참담한 그 고난을 겪게 됐다는 것. 그런데도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그래도 인정이 있어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만도 한데, 군병들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를 조롱하고 그의 겉옷과 속옷조차도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면서 거기서 조롱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건다는 것,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를 끝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고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할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두렵고 떨리는 이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서 당할 그 고난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세상의 어떠한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을 위해서 자기가 당할 이 무시한 고통, 이 엄청난 고통, 이 살이 떨리는 이 고통을 친히 당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분의 갈갈이 찢어진 그 살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깊은 뜻, 주님의 이 깊은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주님의 그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우선되어져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 가운데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보다도 더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로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뭘 해야 되냐? 주님을 모셔드리기,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한번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에 주님 앞에 돌아오고 불의한 일을 버리고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자 우리의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이 기회를 상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자의 그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전 세계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우리가 만나야 할 분,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와서 그가 행할 의무가 무엇이냐? 이 한번 9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16절.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은 참담하고 참혹한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고력과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 한번 로마서 9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자,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충충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차라리 자기가 내 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 할 만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생명의 복음, 영원한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13장 46절을 찾아봐요. 사도행전 13장 46절. 자,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복음을 전하려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 자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으로 가거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지 않으니까 이 바울은 끝내는 어디냐,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길을 내려서 한순간에 그들을 쓸어묻었어요.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지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로 그들을 한순간에 멸망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두렵고 무서운 정보를 그들에게 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전한 복음을 받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는 그들에게 알리라는 거죠. 여러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거부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우리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11절. 자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먼저 정말로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리고 저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바울을 이방인에게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시고 만날 만한 때에 우리가 주님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 그 연후에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 처참하고 비참한 일들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지막 심판대의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는데,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자 7절부터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속에 예수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당할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한 채 또 주님을 내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느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자,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하게 한 그들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에 향하여 너희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12절 13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을 여러분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니 그렇게 빨아들여야지, 이것을 의심하고 이 말씀에 정말로 의문을 갖고 또 여러분 마음이 스스로 완고해져서 죄악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두드리심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의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듣고 소리치며 외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부를 수 있을 때, 우리가 모셔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외쳐 소리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살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옵소서 외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렇지 않으면, 이 지나가시는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슬픔과 함께 얼마나 참담하고 참혹한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한순간에 도전받고 빼앗겨버리고 강탈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이 학살당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고난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무섭고 두려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이 참담한 일을 경험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게 힘써야 되고 주님을 모셔드리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우리는 주님을 철저히 만나게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6장. 자, 누가복음 16장. 이 16장을 보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족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저주받은 자들, 화를 당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경건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던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돈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2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시험과 운명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기에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냐? 돈을 사랑함이 인만하게 뿌리지 있는 것을 축한 줄로 알라. 우리 7절 8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축복한 줄로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무엇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을 인하여 축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자, 이 부자 청년에 대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들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23절 24절을 보면,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부자가 되면요, 돈이 많아지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도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어찌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뭐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않은 것을 뭐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닐 것 같죠? 나는 그래도 부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헌금하고 그리고 막 남을 돕고 그러면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나면 여러분 그것을 놓기가 힘도 힘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거예요. 주님 천국 가게 합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죠? 부자가 되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부자가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아마 모르게 해도 제가 여기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되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것,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전 그걸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이곳에 붙잡아 매력기 위해서 가난하게 하셨고 빚이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꼼짝달짝 못하고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지 않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도 안 하죠.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저주했느냐? 그들은 뭘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응?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들을 저주했느냐?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든 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는가 라는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무엇이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까지 만들었어요. 그거 몇 볼, 한 500볼인가요? 그 이상을 걸으면 뭐야? 그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갈 때도 이 겨드랑이에 땀이 나면 그것도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허리를 뭐냐면 90도 이상 굽혀도 이것도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식일 날은 허리를 굽힐 수가 없어요. 불도 피워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외 조항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땡그랑 하는 쇳소리가 나면 허리를 굽혀도 좋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땅에 돈 떨어지면 주스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에도. 그만큼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자,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비웃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돈을 포기하라 그러니까 뭐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뭐요? 돈을 좋아하는 것. 그러면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것이고, 그럼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우리 한번 누가복음 7장 29절. 누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9절. 29절 30절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이미 요한의 세리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리를 받지 않으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가진 바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대요. 제사장의 여러분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성전 맡은 자의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들이 언제 그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느냐? 엘리야가 오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왜 이들이 주님을 거부했느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어디까지냐?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까지죠.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자,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나 이러한 자들의 이 고난은 어느 때까지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고난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기다렸다고는 하나,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가진 바 그 기득권이 결국 가까이 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이고 주님을 배척하게 된 것이고, 오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진 그때까지만 딱 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잡고자 하는 그런 자들, 그들에게는 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때까지만 하는 것이고요. 그의 허락한 고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려 할 때에 그때에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단지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 이상을 넘게 될 때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자기의 고난을 벗어나는 일이 없고, 그리고 주님의 띠에 욕심 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자들이 있어요. 참 두려운 일인데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18장 우리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34절.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갈주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었고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들조차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주의 제자들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가 심히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서 주님께서 풍파를 잠잠케 했을 때에 바로 근처에 있었던 그 현장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이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라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가 누구지? 여러분들, 웃긴 얘기 하나 할게요. 옛날에 뭐냐면 어떤 분이 세상이 너무 어지러운데 이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가 뭐냐, 이 108마왕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8마왕 때문에. 그래서 사오종한테 108마왕을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108마왕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108마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108계단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근데 저기 위에서부터 한 놈이 뛰어나면서 한 칸을 퉁 뛰고 나서는 나는 108마왕이다 그런 거예요. 또 한 번 퉁 뛰고 나서는 나는 108마왕이다. 그래서 108계단을 내려온 거예요. 그때 사오징이 뭐라냐, 넌 누구냐? 뭔 얘기인지 몰라요. 108번이나 내가 108마왕이다 그랬는데 사오징은 뭐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주님과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향해서 저가 누구기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한번 보죠. 17절.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려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총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분의 그 고난당하심을 말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더라. 왜 깨달을 수 없었는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은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이 무엇이냐? 주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걷고자 할 때에 거기에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나라가 임할 때 그 좌위에 앉는 그 자리가 투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욕망,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통해서 내 욕망과 욕심을 치우려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또 만났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지 살펴봐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부활하고, 예수를 통해서 좋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예수를 통해서 뭔가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 주님을 만나지 못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10제자도 서로 뭐냐면 화를 내면서, 아니 같이 고생했는데 좌우에 앉는 자리는 지 형제들 때문에, 그리고 서로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지금 죽어야 하는데, 지금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이들은 여기서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제자들처럼 자기의 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죽으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가 그 고난을 담아야 할지 아시면서 그를 안타깝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로 나를 위하여 내 피를 흘린 이 피값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박해당하는 너희를 보니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구나라고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이들은 우리 주님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들에게 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한 심령도 버림받지 않고 다 들려오려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들었으되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휴거에는 죄되는 이들이 인생들이 없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처럼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신 의미를 모른 채 우주임을 받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감추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알 수도 없게 하셨습니다. 도리어 깨닫고 도리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그들의 눈과 귀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근신하여 껴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에 기록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로 가려진 은혜가 아니라